본문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가나안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노아 방주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교회론적으로 접근해서 보았죠. 아담의 에덴 동산 교회를 우리가 보았고 노아의 방주 교회를 보게 되고 오늘은 아브람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꿈을 주셨고 그래서 가나안 교회란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방주 교회, 오직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되었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들은 바라보면서 즉 신천신지 교회의 끝은 천국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천신지를 디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밖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 끝나는 그날에 정말로 방주문을 열고 나가는 그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날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방주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명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론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 가나안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이상적인 꿈을 주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주인 노릇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400년 이후에 적어도 400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약속이 시작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40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통해서라도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40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락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지상의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언젠가 천상의 가나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정착하게 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처럼 속된 말로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나그네 이방인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우리는 무릅쓰고라도 그 신앙을 지켜가고 그 약속을 믿고 후손들에게 계속 믿음을 계승해주고 천상의 가나안을 우리가 정말로 정착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수백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즉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월간인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 교회란 지하에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선민 아브라함을 상고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선민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게 되죠. 넓게 보면은 교회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한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당되면 선택이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일명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베개 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 제한 속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성도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우리들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를 보았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해 가면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세상에 죄도 다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홍수를 경험한 그 후손들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번성하며 갈수록 죄도 점점 많아져 가게 되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갔다. 인류의 역사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죄의 깊이도 더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망시키실 수가 없어가지고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실제적으로 이제 전개시켜 가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라면은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 전에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시겠다. 하나님은 계획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태초의 천지를 계획하신 바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는 것을 보시면서 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더라.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큰 사역 중에 하나는 구속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사역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어 아담 하와 후손을 들을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구속하시겠다. 구속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를 입을 자들로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 창조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 창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 세워졌고 구속의 계획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이 있어가지고 구약시대는 예표로 이루어졌다라면은 때가 참에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실제적으로 구속의 계획대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속의 계획대로 원리는 다 이루어졌는데 완성될 날은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금 구속의 계획은 구속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지금은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원리대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더입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완성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으로 임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살아가고 태어날 사람들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지금도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리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회로 들어오는 그날까지 주님은 재림하실 수가 없고 그날이 되면은 주님은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 실제적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선정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선민으로 부름받았다면은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자들로 우리를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처럼 맨날 몇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언젠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 이 구속의 계획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될 그날이 우리 앞에 도래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소망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원의 원리가 이미 다 완성되었고 그 원리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은 그 원리대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 완성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당대의 고대의 아브라함을 소명하셔서 믿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교회를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쩌면 천상의 가나안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방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꿈을 가지고 천상의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선민이 되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가 취소할 수고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오늘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선민의 자격을 내가 내려놓고 무엇을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된 자로 선민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우리들로 인하여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을 그렇게 양성해내야 되고 그렇게 길러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부모님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일명 가나안 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꿈을 주셨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아브라함을 그 때가 되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자세히 알 수 없는데 그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나이 드신 75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도 이제 천상의 가나안의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순리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선민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선민 내가 있다. 나를 그렇게 선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가나안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대표적인 선민으로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셔서 오늘도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는 늘 감사하며 어떤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특권만큼은 선민된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나안 교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복음화의 현장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좀 더 좁혀 말한다면 성전 개념이고 성소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면 어떻습니까? 저기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달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 간들 계십니다. 북한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저 러시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이슬람권의 국가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해라라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딱 집어가지고 거기로 모여라, 거기로 오너라, 거기에서 만나자,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더 우선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여야 되죠. 성전으로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야 되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모리아 땅으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 거기로 가야 되죠. 모든 백성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날이 있고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겠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가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이는 이 넓은 땅을, 일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 하사받은 땅이기 때문에 복지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땅입니다.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지구촌 넓은 곳에서 어쩌면 더 좋은 비옥한 애굽 땅도 있겠지만은 그 땅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경계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줄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복지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토질이 좋아서 땅이 좋아서 질이 좋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을 때는 거기에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함의 후손, 함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또 아들 중에 보면은 또 아들들이 있겠죠.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일명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인가? 모세시대, 여호와시대 그 자리 잡고 있었던 7족속, 그 7족속들 그 이름들이 다 가나안의, 즉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불모지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리 흘널단신 보내셔가지고 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애 동안에는 거기서 주인 노릇하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저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구성되려고 그러면 3대 국가 요소가 있다고 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땅은 있고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권세를 빼앗겼어요. 온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가족밖에 그리고 종들밖에 인구가 그거밖에 안 되지만은 아무런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갔다가 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이리 옮겨 다녔다가 가나안 땅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들의 3대 족장들은 그렇게 끝납니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아브라함도 생애 동안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이삭도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교육받은 그대로.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요. 나중에 야곱은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어요. 야곱이 15살에 아브라함이 175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얼굴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5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자되는 야곱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는가. 그렇게 애써도 그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그들은 사실은 떠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돼 가시고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400년 이후에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적어도 400년의 세월 동안 그 족장시대는 상당한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40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상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리고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에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언약을 재생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칠족속을 무찌러내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3대 요소가 갖추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 되기까지는 적어도 숫자적으로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세월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시작하는 것이 40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쩌면 일제강점기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 자체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천사가 타락하면 구원이 없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은혜를 입지만은 천사가 타락하면 영원한 마귀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쳐가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죠. 이상한 사상으로 사이비로 이단으로 그럴듯하게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오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미혹되지 마라, 미혹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무슨 선민이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뭐 가나안 땅에 간다고 어떻게 갈 것인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현실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을 상황들이 계속 400년 동안 펼쳐지는 것이죠. 어디 가서 이 땅이 내 땅이다 소리도 치지도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장가를 옮겨다니고 그런 생활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펼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미혹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자동으로 해이해지게 되어져 있고 자동으로 세상을 쳐다보게 되어져 있고 세속화되고 인본화되고 종교 다원화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 무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살 땅을 주시겠다.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일신간을 저버리고 세상 돌아보고 세상의 양다리 걸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천상의 가난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개념으로 바라볼 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지상에서 천상의 가나안을 꿈을 가시고 어떤 고락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절기를 지켜가는 그 사람,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 영적인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지나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느 누구라도 질족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완벽하게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가나안 교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가나안 교회의 모형을 우리가 가지고 이 지상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방주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400년의 여정이 끝난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꿈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왜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는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고 믿을 백성 나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주시겠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선민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천상의 가나안의 땅을 꿈을 꾸면서 그 땅에 도달하기까지 믿음의 절기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교회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신앙관이에요.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함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죠. 지금 도리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오니까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과 낯선 관계예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아브라함도 이교도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뭐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가 누군데? 다수의 현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이방인 취급하고 이교도 취급하고 낯설게 취급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된 말로 쪽수도 적으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고 그렇지만 자기가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나를 소명하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죠. 어쩌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하나님 몰랐을지도 몰라요. 다른 신을 섬겼을지도 몰라요. 우상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절대로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고 그런 불모지 우리를 보면은 정말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선교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 헐널다니신 아브라함을 거리로 보내신 것이죠. 이 땅을 보고마해라. 이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워라 하시면서 어쩌면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이교도들이 있고 우리를 도리어 이방인 취급하고 우리를 이교도 취급하고 저들의 신이는 우리 신이나 똑같은 것으로 여기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이 숨기는 신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소명해 주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겠는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면 완벽하게 싹 썰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딱 보란듯이 세워주셨으면은 사람들도 하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겠구나 막 이렇게도 보여줬을 텐데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렇게도 하게 하시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외로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을 출애굽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작업은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속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오해도 우리가 전도로 가겠지만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방주 안에 두도록 하기 위하여서 천상의 가나안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땅 우리는 영적으로 정복해 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가야 하는 것이 오늘 지상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합니다. 어쩌면 먼저 자기 심령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되죠. 내 개인의 신앙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먼저 내 마음에 영적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영적인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신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영접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상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고백해 주는 것처럼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 손들 가족들 친척 일가들까지라도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를 이어받을 수 있고 완성되는데 그 복을 누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 복음화를 하는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만 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극히 개별적인 신앙이지만은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이 가지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라 동포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알지 못하는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를 누가 하겠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막중한 사명임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주 뚜껑 열고 나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갈 곳도 없고 물에 빠져 죽는 것밖에 없는데 참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란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 그래, 가나안 교회를 제목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란 교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꾸로죠.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도 교인이래요. 그래서 이전에 열심히 교회 생활 다니고 교회 다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 가도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란 그 말이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안 나가도 나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 소속이 없는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인가?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 대한 개인적 소속이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난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닙니다. 자기 입맛대로 다녀. 신학의 정체성도 없고 교단의 정체성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도 될 수가 있고 다신을 섬기는 다신론자도 될 수가 있어요. 번신론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인본화되고 자유화되고 다원화되는 것, 오늘의 기독교를 자꾸 멍들게 만드는 그런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안 나가 교인으로 살아간, 안 나가 교인으로 가나안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마귀라는 새가 와서 쫓아먹기에 참 좋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명목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전혀 교회도 안 나가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말을 하면은 참 이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이름만 가지고 나도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 있으면서 경험해 보면 우리가 추석도 지나가면서도 1년에 추석도 있고 설도 지나가는데 정말로 적어나마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제가 주일학교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뭘 가르쳤는가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 사는 사람들은 조국이라고 하는 동포애를 가지고 있고 조국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타향에 사는 사람들은 애향심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이렇게 자기들 모임도 가지고 때 같으면 우리가 고향에 찾아가 보자 이렇게 애향심도 가진다는데 학교 졸업했다 할지라도 자기 모교라고 하는 애교심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고향교회에 대한 모교심이 없는가, 모교회라는 그런 애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주 보는 사람들이야 자주 볼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야 자주 본다고 하지만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얼굴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잘 살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혹시나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불안함이. 그래도 와서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고 교회에서 안에서 같이 신앙 안에서 만나면은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라도 안심을 할 수 있는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추석이 지나가고 설이 지나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속된 말로 깜깜무소식 얼굴 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 내가 무엇을 가르쳤던가 회귀 본능이란 미물의 동물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의 출생지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회귀 본능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안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남다르게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겨가고 살아간다라면은 감사할 일이겠지만 말 그대로 가나안 성도로 그저 명목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아니 그 이름마저도 잊어버리고
주일 개념도 없고 예배 개념도 없고 고향교회 개념도 없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것은 아닌가. 왜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전해지는 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으로서 저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며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탓하고 누굴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을 추석을 지나면서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제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애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억하라고 그 땅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출애굽케 하시고 가게 하셨고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영적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자꾸만이 세속화되고 인본화되고 자유화되고 다원화돼 가지고 이제는 명목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현 시대 선민으로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아브라함만 복받았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이 시대 아브라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언약의 성지에 머물러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애굽에 갔을 때 불러왔습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블레셋 땅에 가지 마라. 그래요. 야곱도 갔을 때에 그 죽어서라도 시체가 올라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다시 올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수하고 그 자리에 머물린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띵 둘러서 오더라도 오긴 와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고생하며 오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이신 언약의 땅이로다 이 생각하면서 교회로 보면은 우리 욕심으로 바라보면 내가 대한교회는 내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내가 죽을 자리다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지켜야지, 이 교회를 지켜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실제적인 삶이 돼야 되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하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 어떤 형편사정, 직장, 일거리 핑계대지 말고 정말로 주님 이름을 불러야 할 그날에, 불러야 할 그 시기에, 불러야 할 그 상황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끝까지 참여하시되 중도에 하차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고 보란듯이 천상의 가나안에 입성하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